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정하고 제가 매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이, 그리고 어버이, 그다음에 스승, 그리고 오늘은 이 가정을 통틀어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에서 무언가 다 이루지 아니하고는 공동체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저 우리는 제가 중학교 때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자기 몸을 잘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다스리는 그런 입장에서 가정을 이렇게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유교의 이 전통은 다스림의 핵이 있어요. 다스림. 그러니까 가정도 다스림의 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희생, 자녀들의 공경, 뭐 그것만 강조하잖아. 그죠? 거기에 무슨 사랑,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니까. 언젠가부터 바뀌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정에 집중할 때, 가정에 막 집중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공동체 그리고 그때 그 나라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뭐 내 쉴 곳은 뭐 집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나 사회생활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야. 응? 근데 가정에서는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다. 그런 어떤 대비 측면에서 이 가정을 이렇게 부각시켰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역사적인 그 흐름 가운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고 증거된 말씀이 이 말라기서예요. 근데 말라기서가 1, 2, 3, 4장이 있는데 그 말라기서 4장 그것도 5절, 6절 제일 마지막 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뭐예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엘리야는 이미 승천했는데 여기 엘리야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 대화하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나보다 먼저 왔다.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문법적으로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 말씀 속 그 내면의 내용들도 잘 이렇게 통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고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겠다. 그가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메시아 사역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예언되어진 엘리야로 오셨으면 여기 아버지와 자녀는 누구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단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세대가 막 힘들어지고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일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가정이 점점 흩어지고. 예전에는 가정이 뭐 이렇게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도 다 그냥 한 이불 덮고 자고 그랬어. 응? 왜? 방이 하나밖에 없고 이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성별 뭐 이런 거 관여치 않았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방, 네 방이 있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는 가정의 문제, 제 기억은 별로 없어. 딱 하나 있다면 아버지가 바람 피워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조금 가정의 뭐 문제였지, 그 외에 무슨 형제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매들이 뭐 아주 뭐 그냥 서로 그냥 뭐 안 뺏기려고 울고 뭐 그래가지고 막 정말 싸우고 뭐 뺏고 울고 불고 뭐 난리 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할수록 진짜 그래. 근데 요즘에는 이 자녀들 심각해요. 어른 세대와 이 자녀 세대의 이 갭과 갈등이 너무 심각해요. 그죠? 유치원 선생님이 막 그냥 아이들 뭐 좀 훈육하면 난리 나잖아. 그죠? 이 운전하고 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이 경찰을 보면 참 무서웠어. 경찰을 딱 보면 나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없나 뭐 이러고 갔어. 근데 요즘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학교 앞에 지나갈 때 거기는 30km야. 30km 넘어가면 찍혀. 무조건 찍혀. 밤에도 찍힙니다. 네? 30km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뭐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오면 지금 제일 운전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막 달리던 차를 갑자기 막 줄이고 뭐 이제 이러고 가야 되니까 그 공간이 참 무섭고 싫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자녀들 자기들의 어떤 그 뭐 입장을 뭐 얘기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게 말세라는 거. 여러분, 자녀가 필요 이상의 우상 대접을 받으면 그게 말세예요. 말세의 증상이야.
옛날에 우리가 나는 생전에 아버지 엄마한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어.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우리 아버지 뭐 그래도 내노라 뭐 유명한 한의사고 뭐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권위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나? 안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순종했어. 어머니까 그냥 따랐어. 두들겨 맞으면서도 파고들었어.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갭이 없어서 그래, 갭이. 예? 근데 요즘에는 갭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해. 부모와 자녀의 뭐라 그래요? 좀 배웠다고? 갈등이라 그래, 갈등. 참, 내가 자라났을 때 그 생각하면은 참 귓방망이 맞을 얘기지. 무슨 부모와 자녀 간에 무슨 갈등이 어딨어. 그냥 하라 그러면 무조건 예 그러고 하는 거지. 에이 아빠는 나만 미워한다고 왜 나만 가지고 못 살게 그냐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고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누가 대들어. 누가 소리를 질러. 요즘에는 뭐 자녀들이 부모도 막 살인하고 그런 시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거꾸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거 돌이켜야 돼. 이거 회복해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심판의 날 가까운 때에 그 말세 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제일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지금 보여주는 게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대를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가정부터 변화시켜요. 가정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을 돌이켜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이제 하고 살아라 그런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막 시끄러운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서 둘이 살게 했어요. 그걸 우리는 가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의 최고의 그런 무대는 바로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뭐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공동체의 생리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이 세상 살면서 가정은 한번 꾸려봐야 되지 않겠어? 가정은. 그 가정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내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한 세대, 혼란한 뭐 어떤 그런 공동체, 뭐 내 직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찌끈찌끈 아파질 때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가정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내 가정과 저 뭐 사업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건 그거대로 돌아가고 나는 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고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막 세상이 힘들고 사회가 어지럽고 막 내 주변이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밀려올 때 그때 성경의 권면은 가정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가정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나 그냥 나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요즘 뭐 즐길 게 얼마나 많아 그죠? 뭐 그냥 뭐 내놓으라고 잘 사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가정 안 돌보면서 얼마든지 뭐 헌신도 하고 뭐 희생도 하고 뭐 애들도 뭐 돌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생활 자세에서 돌이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건 근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몸은 돌아섰는데 마음이 안 돌았으면 그건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그게 선지자예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나비 그래요. 나비. 그 나비의 뜻은 내가 받은 말씀을 거품을 물고 그냥 쏟아낸다 이거야. 네? 그게 선지자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 내려가고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역할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그런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잘 터득하기 원한다면 선지자를 가까이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선지자와 가까이 지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꾸 더 멀리.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목사님 보기 싫어. 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선지자의 꾸지람도 들어야 되고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선지자와 가까이 하라. 분명히 또 역대하에도 그랬어요. 선지자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가정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정은 가장 기초 단위다 이거야.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 거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무너진 것과 같아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를 바꾸겠다, 교회를 살리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그 뜻은 절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참 넌센스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먼저 돌이키라.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돌이켜 부모를 향하고 자식을 향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독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한 부자가 마을 아이들에게는 굶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빵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 빵을 더 큰 빵을 갖겠다고 더 크게 찢을 때에도 좀 크게 뜯기 위해서 막 애들 가운데 막 서로 밀치고 막 다투고 그러는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소녀, 아주 그 소녀는 제일 마지막에 남은 조그만 빵 그걸 받아요. 그 조그만 빵 하나 받으면서 항상 그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는데 매일 그래. 힘도 딸리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 그레첸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레첸이 조그만 빵, 뭐 많은 것들인데 애들이 다 큰 거 가져가고 요만한 빵 하나 남은 거 그거 자기 차지잖아.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오늘도 내가 이렇게 빵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그 빵을 먹으려고 딱 뜯는데 거기 보니까 그 빵 속에다가 은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집어넣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부자는 정말 그냥 다투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며 받는 그 그레천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다 채워지지 않을 걸 아니까 이렇게 부자가 거기다가 은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조그마한 것에 감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소리 몇 번이나 하겠어요?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소리 합니까? 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탁 대합니까? 그때는 뭐 하나님께라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식기도 하면서.
근데 여러분 가족 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동생한테 뭘 받았어. 고마워. 감사해. 뭐 그런 표현 합니까? 남사스러워서 잘 안 합니까? 더군다나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그 음식에 정말 감사함 표현하고 먹습니까? 아유, 오늘 또 이거네?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생활 모습, 여러분들의 행동부터 바꾸세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라기 4장 6절의 핵심은 먼저 돌이키라는 거. 먼저. 아버지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부모는 자녀의 말에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먼저. 감사와 격려, 인정과 축복을 아끼지 말고 먼저 좀 쏟아내 주세요. 그게 바꿀 수 있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그리고 작은 포옹 하나, 짧은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일본 한 중년 여성이 아버지와 이 관계가 너무너무 그냥 껄끄럽고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래서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다 이거야. 그녀는 어린 시절 그 아버지에게서 계속 그런 상처를 받고 자랐던 것을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하고 떠나 있는 것이 서로 간에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헤어져서 2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어느 날 용서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들었겠다. 그래서 밤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장문의 편지 쓰기는 좀 남사스럽고 그러니까 짧은 한마디만 썼어. 아버지,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만나서 함께 식사해요. 짧은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그 짧은 문장을 읽다가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만에 만나서 뜨겁게 포옹을 하고 화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간증에서 이 말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가족 회복은 가장 깊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에요. 용서는 능력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리고 조그마한 한 귀절만 내가 먼저 보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끝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하는 용기가 없는 게 문제예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정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자기는 형들은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자기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때때 옷을 입고 그냥 뭐 일도 안 했어. 근데 아버지가 야 형들 수고하니까 가서 도시락 싸다 줘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잔뜩 싸가지고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이 녀석이 되게 밉거든. 아버지 사랑 혼자 다 받고 있고 우리는 막 땀만 흘리고 있는데 때때옷 입고 저 봐라 저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형들한테 다 얘기했어. 모든 형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 누가 들어도 그거는 다 그런 꿈인데 그걸 아주 그냥 떠벌렸어. 2번씩이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밉지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죽이자. 그랬다가 레위가 야 우리 죽여서는 안 되지. 유다가 그랬죠.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들을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았어.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상인에 의해서 팔렸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 집에 거기에 이제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근데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배는 좀 나왔지만 아주 연약해 보이고 그러는데 얘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응? 근데 뭘 시켜도 잘하고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딱 책임감 있게 하는 걸 보고는 가정 총무로 삼은 거야. 가정 총무로. 다 맡겼어. 그냥 다 맡겼어.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쁜 여자였나 봐. 그죠? 그러니까는 이 청년 요셉을 보고 괜히 추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못된 짓 하려고 다 그렇게 스토리를 짜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러면서 옷을 벗고 그냥 겉옷을 벗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가지고 야 봐라 얘가 나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봐라 내가 저항하니까 이렇게 이거 벗고 도망갔다. 보디발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 보디발이 믿었을까? 난 가면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은데 보디발은 저 지옥에 가 있을래나? 하여튼 안 믿었지만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자기 집에 하지면 그 궁궐에서 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요셉도 보내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이제 꿈을 꾸고 바로 그 왕이죠. 왕의 꿈을 풀어줘. 아무도 못 푸는데 그것도 웃기잖아. 야 내가 어떤 꿈을 꿨으니까 너 한번 이게 뭔지 얘기해봐. 그러면 뭐 이러니 저러니 갖다 붙이기로도 하는데 나 지금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그 꿈이 뭔지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나라의 모든 술사고 뭐 박사고 뭐 천문학자가 아무도 그걸 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요셉은 그걸 풀어내요. 그걸 풀어낸다고. 근데 그 요셉의 그 억울한 그 상황들을 시편에 보면 한 사람 요셉을
애굽에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그리고 그가 막 그냥 이 두 손이 다 이 착고에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 그 착고에 채웠다 하는 얘기는 원어음이 그대로 보면 이 뼈들이 묶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그 안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발버둥 쳤겠느냐고요, 젊은 나이에. 근데 그 뼈들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 되게 만들었던 것은 그 감옥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함께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함께 해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애굽에만 양식이 있어서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그 양식을 사러 온 거야. 그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에게는 이제 창세기에 가면 있어요. 그거 많이 읽어보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이 가정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그런 걸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용서해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세지말에 가정 회복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얘기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았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세요. 가정부터 살려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도 또 주변의 우리 사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혼란한 갈등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상관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 가정부터 먼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연락 끊긴 부모님, 자녀가 있다면 지금 연락하십시오. 오해와 갈등으로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오늘 먼저 사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킬 때 나는 복의 문을 열겠다.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 가정, 너와 내 후손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가정을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